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을 항상 듣게 하시고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필요에 따라 내 편의대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대로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초막절 사역과 가르침이 계속되는데요.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논쟁하는 내용으로서 그 과정을 크게 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4절에서 18절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그에 응답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다른 하나는 19절에서 24절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관련해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14절 명절 중간이 되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15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놀라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처음이자 마지막 반응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은 정식 랍비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런 구약 성경 내용을 의미합니다. 우리처럼 가나다라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라는 거죠. 당시 랍비는 성경과 구전 율법에 대한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반인들은 기초 과정으로 히브리 문자를 익힌 후에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등 과정에서는 구전 율법을 배웠고 고급 과정으로 여러 성경 해석 방법과
성경 이외에도 법과 천문학, 수학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유대에는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바울의 선생이 가말리엘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우는 여러 학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비전문가였죠. 15절에 언급된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는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때문에 이렇게 놀랐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권위 있는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1인칭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했고 대신에 성경에 의하면 이란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처럼 가르쳤고 때론 그 가르침에 기적의 능력을 동반해 자신의 권위를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든 성경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구별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둘째는 성경 내용에 정통했고 나중에는 아무도 예수님과 성경으로 논쟁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지혜로운 적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많은 지식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성경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성경 내용을 청중에게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탁월하게 제시한 듯합니다. 놀란 청중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혜와 연결한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의 사람들은 정식 배움이 없는, 아마 정식 학벌이 없는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해석과 적용을 가르치는 것에 매우 놀란 듯합니다. 아마 여기서 매우 놀란 것은 유대인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성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많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놀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이 죽이려는 자가 기적을 행하고 또 성경에도 해박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놀라워하는 무리와 예수님의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변호를 하십니다. 보낸 자와 보냄받은 자와의 관계를 토대로 변호를 하시는데요. 이 관계는 왕과 사신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왕은 사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보낸다면 사신은 왕을 대신하므로 그의 공적인 말과 행동은 그를 보낸 왕의 말과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신의 임무는 오직 자기를 보낸 왕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개념을 자신의 가르침에 적용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16절에 가르침의 신적 기원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로 소개하고 자기의 가르침은 자기를 보낸 자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르침의 권위와 진실한 내용을 변호한 것입니다. 둘째는 17절의 가르침 내용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르침이 신적 기원을 인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18절에 전하는 자의 신뢰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 예수님의 변호는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 가르침의 확실성을 전한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르게 반응하도록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적을 검증해서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잘 따르고 있습니까? 자, 이 19절은 이어서요,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18절까지 앞부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었다면 19절 말씀은 일과 관련된 변론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행한 일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인데요. 예수님은 그들 주장의 근거인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그들의 비판이 합당치 않다고,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판단했다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예수님의 비판에 유대인들이 응답을 하는데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죠. 방금 그가 성전에서 가르침을 전한 후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말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그들의 불신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무리의 반응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9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은 법정에서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한 일, 곧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일을 시킨 것은 심각한 죄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고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이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행동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일을 정언한 목격자와 경험자도 있다는 거죠. 정인자도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변론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행한 일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았음을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이 가진 율법 적용의 문제점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해 가시는데요. 예수님이 예로 든 것은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사실 할례는 모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모세에게 할례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는 일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법을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적하는데요. 왜 할례는 예외이고 사람을 온전하게 한 자신의 일은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가?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외적 표식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언약 관계의 의무를 잘 이행하겠다는 순종의 고백이라면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 내용,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을 칭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논리는 굉장히 타당하죠.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것을 잘 적용하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피상적,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율법 내용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육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영을 따라서 판단하라. 어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빛의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논리를 편견 없이 따른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판단은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선입견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논리를 따를 것인지 그들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결정할 권한을 주시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영보다는 육의 문제를 먼저 선택했고 빛보다는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은 그 기적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셨고 지금도 그 기적을 위해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